성경을 힘써 읽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에 목사는 성경을 힘써 읽읍시다 하고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설교자의 설교는 헛수고고 여러분은 명백한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써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왜 우리가 성경을 힘써 읽어야 하는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3대 복음주의 신학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성경 공부 때도 간혹 언급을 했는데, 프랜시스 셰퍼입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잔 스타트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최근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에 있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J.I. 패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신학과 신앙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큰 명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복음주의 신학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생존에 있는 J.I. 패커라는 사람이 미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매우 유명한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R.C. 스프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 서문에 J.I. 패커가 서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에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신이 마귀라는 가정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J.I. 패커는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자기가 마귀라면 나는 이렇게 마귀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J.I. 패커가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길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을 것이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사람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경을 영적 함정들과 가시 울타리들과 덫으로 둘러치고 사람들을 위협해 쫓아버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우선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마음을 딴 데로 돌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대의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을 번거로우며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을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성경을 읽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읽기의 유익은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지 않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고상하고 평온한 느낌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가 언젠가 말했지만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말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꿰뚫어 보고 쓴 것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거의 안 읽습니다. 하도 읽으라 그러면 이제 읽기는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아니면 J.I. 패커 말대로 나는 그래도 성경을 읽는 고상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마음은 평온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는 것이죠. 이 패커 교수가 마귀라고 가정하고 쓴 글을 근거할 때 왜 우리가 성경을 힘써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왜 성경을 힘써서 읽어야 돼요? 왜 성경 읽는 것,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받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성취하는 것보다, 목사가 큰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왜 중요해요? 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합니다. 내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관심 없이 자기가 재구성한 성경, 자기가 재구성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미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미워해요. 나가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성경을 비논리적이라고 말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언젠가 작은 간증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본어교인 하기 전에는 누가 예수님 믿어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진짜 막 꼴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 말도 안 되는 옛날 이스라엘의 삼국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비판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건 비논리적이라고 말해요. 비논리적이라고. 최소한 말해요. 자기가 비논리적이라고 말하려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나 봐야 되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비과학적이라고 말해요. 비현대적이라고 말해요. 비실용적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일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물론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은 없었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제하게 한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인간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다 이거 가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했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인간을 속이고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이걸 지금까지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성경을 힘써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수단이냐 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자꾸 도전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또 싫다 그래. 또 목사님이 좀 여러분 이래 줘야 되는데 맨날 막 이러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할 수 없어. 왜냐면 내 속에 막 답답함이 있는데 어떡해 그러잖아. 논리를 잘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 이렇게 드러냈어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라고 말한다면 최소한 성경을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1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다는 그 하나님은 거짓말이에요. 그걸 신학에서는 재구성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구성된요? 재구성된. 이따가 뒤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자기가 그린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 마지막 날 그러겠죠.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딱 갔는데 그런 분이 없어요. 전혀 낯선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수단이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의 뭐 때문이라고요? 한계성.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일반 계시가 뭐예요? 이걸 흔히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만물, 다시 말하면 우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안에 있는 해달, 별, 뭐 많은 것, 혹은 자연, 인간, 인간의 양심, 그 다음에 인간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법칙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일반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 거니까 주목해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본문의 논리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일 18절에서는 뭘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본어개인 되지 않고 엄마 뱃속에 태어난 그 상태로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뭐 아래 있다고요? 진노 아래.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근데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이해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하면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가, 저러니까 성경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실용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 내가 왜 진노 아래에 있냐는, 지금 내가 학교도 잘 다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지금 잘 사는데 왜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 아래에 있다는 증거를 저 성경 뒤쪽에 가면 말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버려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했다고요? 그냥 유기요, 유기. 유기견 알죠? 개들 하면 유기견처럼 주인 없이 그냥 넌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제도 새벽 기도 때도 말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없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와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에 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뭐 어쩝니다. 그 절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다가 우리는 어떤 생각이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병이 들고 막 하늘에서 막 진짜 불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고 이래야지 진노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나중 마지막 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은 뭐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냥 버려뒀는데 디스플린이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잠언 3장에
사생아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만약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방금 읽은 19절에서 2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하심,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이 어떠하며 자신은 어떤 신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든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도록 자신이 창조한 만물 속에 분명하게 나타냈다고 선포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와 자연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떤 신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도록 분명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너는 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는 몰랐어요. 핑계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선언해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죠. 미국에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법이 정확하게 뭔지 디테일하게 몰라가지고 내가 법을 어겼다고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법적 판단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요. 경찰관님,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런 법인지 몰랐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무죄예요? 아니면 그래도 죄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센텐스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몰랐어요. 그건 말도 되지도 않는 날 왜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우주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속에, 자연 속에, 심지어 우리 바디, 몸,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신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냥 정확하게 그 속에 박아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는 촌사람이어서 그 6시 내 고향 프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릴렉스되고 좋습니다. 시골에서 막 개떡 만들고 연 만들고 막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늘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바다를 보여주는 프로를 이제 보면 정말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나가면 엄청 고생을 하겠지만 한 번 막 그물을 끌어다니면 말로 다 할 수 우리가 좋아하는 횟감들이 막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잡고도 뭐라고 하냐면 용왕님이 줬다고 그렇게 누가 줬다고요? 용왕님이 줬대. 용왕님이. 야, 내가 그걸 볼 때 속에서 막 미치겠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팔고 돈 벌고 살아가지고 마지막 날 가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줬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어부들에게 그 고기는 용왕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주셨다고 하면 밭에서 나는 고추며 배추며 무며 뭐 파며 모든 것도 하나님께 왔다는 거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왜 인간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변명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만물 속에 그것을 알게 했다는데 왜 인간들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IQ가 부족한 거예요? 학력이 부족한 거예요?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범죄 속에 내포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범죄 속에 있게 되는데 죄 때문이라고 말해. 죄의 특성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그냥 상대적으로 내가 남의 거 훔쳤냐 안 훔쳤냐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훔친 사람, 안 훔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 여러분,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 감기가 걸리잖아. 나도 지금 한 달 거의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감기가 걸리면 막 기침하고 머리에 열 나고 막 몸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기침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켜서 기침을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감기를 잡으려면 기침을 잡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뭘 잡아야 돼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나타나는 죄를 왜 짓냐 그러면 우리 속에 죄의 핵심이 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속에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죄악의 특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이 만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면서도 절대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돌려요. 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그냥 묻고 싶어. 말로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증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선한 나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짓된 이론에 빠져 있잖아요. 뭐라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 마음을 다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다른 성경도 말하긴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는 반드시 어디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겉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해. 만약 그 사람의 좋은 특성을 하나님께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좋은 특성이 그의 외적인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고 말해. 만약 안 드러나는데 속으로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요,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해, 나는 좋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겉모습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신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예수님 말씀했다고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 알도록 분명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결과는 뭐라고 말해요? 그런 죄 아래 확 사로잡힌 인간,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간들의 특성이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생각은 허망하고 마음은 어두워졌다고 말해요. 21절 하반절에서 23절에 다시 인간의 생각은 첫째 뭐해졌어요? 허망해져 버렸어요. 아주 헛된 것만을 쫓게 돼.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내면의 또 하나의 기능인 마음은 어두워졌다고 말해요. 뭐해져 버렸어요? 어두워졌다. 이 말은 물리적 어둠이 아니라 영적 어둠. 영적 어둠.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는 무지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그 말을 조금 더 강하게 무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공부, 세상의 이치, 세상에 돈 버는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은 허망해져 버리고 마음은 어두워졌다라고 말해. 그러면 그렇게 부패하고 어두워진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말할 때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된다고 말해요. 무슨 숭배자가요? 우상 숭배자. 다시 말씀드려요. 우상이라는 것은 꼭 김일성 동상 같은 것만 세워놓고 거기 절하는 게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성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고 이성 친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돈, 자식, 배우자, 학교, 회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그것이 죄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일반 계시를 통해 나타내 주셨음에도 죄악성 때문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 다시 말해 영적 지적 능력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고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공통적 특성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로마서를 떠났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소리를 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잘 보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알고 믿고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토테미즘, 애니미즘, 왜 이런 게 빠져버려요? 자기들도 대충은 조금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아,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근데 그 신은 이 바위덩어리가 신일 수 있고 큰 고목나무가 신일 수 있고 아니면 멋진 인간이 신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만 자신을 우리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두 번째 있는데 그것은 특별 계시의 정확성 때문입니다. 특별 계시의 뭐라고요? 정확성. 특별 계시의 정확성, 명확성, 무호성, 충족성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일반 계시와 그 계시의 한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반 계시를 뛰어넘는 일, 일반 계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특별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큰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의 대가로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지옥에 보낸다고 하셔도 그분의 공의와 명예에 조금도 손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인 인류를 전체를 지옥에 다 보내도 하나님의 공의와 명예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게 가만히 둬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다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뭐 하나님 불공평하냐 어쩌냐 그러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여러분 말대로 불공평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순이 없어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죄 지은 인간을 가만히 둬서 다 인간이 지옥에 가도 하나님 자신의 공의에는 단 1도 손상이 없고요, 그의 명성에는 단 1도 손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죄와 그로 인한 부패와 무지 속에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른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특별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계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특별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성경만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계시라고 말해. 그럼 왜 예수님과 성경이 특별계시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완벽하게 인간들에게 알리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거짓 기독교, 내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는 둥, 무슨 너의 감정의 귀를 기울이라는 둥, 여러분 거짓 기독교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철저히 부패해가지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고 너희 밖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동의합니까? 진짜 동의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 밖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하는데 거짓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괜찮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자꾸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면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읽어보면 안 그렇고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너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구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왜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완벽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의 속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제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런 저급한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제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핵심은 뭐예요? 교회가 무슨 예수님처럼 병자 고치라고 그런 거 한 거야. 참 말도 안 되는 무슨 신학 일을 안 돼가지고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그랬다 그러고 무슨 뭐 하여튼 귀신으로 예수애를 물러가라. 그러면 왜 죽은 자는 못 살려? 왜 병자 고치는 사람들이 무슨 맨날 류마티스 관절염만 고쳤다 위염만 고쳤다고 맨날 그래? 그 신학적 예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니요. 왜 그래? 그런 기적들은 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 직접 이 땅에서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자신의 신적 속성을 드러냈어요. 가장 단순하게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인간의 죄를 실제 눈앞에서 사해줬어요. 증거를 드러내면서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연계를 다스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제 우리처럼 죽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죽은 자가 자기 스스로를 살려낼 수 있어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진 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라 이게. 너희들 볼 수 없는 하나님, 지금 보면 죽어버리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 개념에서는.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근데 교회 다니면서 거짓된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영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초라하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막 거무튀튀하게 막 햇볕 때 그려가지고 막 그 샤워도 제대로 못 하시고 막 샴푸도 없어가지고 막 거칠거칠한 막 머리카락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막 머리가 거칠거칠하고 막 구릿빛으로 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말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적 속성, 크고 영화롭고 신비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속성을 너희가 알게 되고 본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냥 무슨 신학교 안 다녀도 그냥 가만히 묵상해봐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계시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솔직히 저 니타니 마운틴 올라가서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틀 동안 묵상하면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지금도 만물의 주이시면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섭리자요 구주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만요? 성경. 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의 존재와 행한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만들고 알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딱 완벽하게 거기다가 기록하고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정하신 거잖아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이 전부 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를 인용해 와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은 꼭 신명기서를 인용해 오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을 보기만 봐도 마귀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막 우리처럼 막 나가 귀신아 소리를 질러댈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됐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못 알아차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마귀들이 알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이 저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벌써 이들이 막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신명기서를 인용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나 어떤 일을 하셨냐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굉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 뭘 굉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악한 자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너가 어떻게 메시아며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공격 헐뜯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친 거죠. 뭐라고? 너희들 성경 부지런히 읽지. 유대인들 너희들 성경 토라 이런 거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너희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만약 읽었다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반드시 나에게 왔어야 된다. 나를 믿었어야 된다. 나를 받아들였어야 된다. 왜? 성경의 핵심은, 구약 성경의 핵심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할렐루야. 성경 똑바로 읽어요. 아멘. 성경 아무렇게나 읽고 말해요. 아무렇게 자기가 풀이었음. 제발 그걸 내려놓아요. 유대인들처럼 읽지 말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성년식을 하게 되면 뛰어난 아이들은 토라를 다 외웠다잖아요. 한 절도 못 외우는 이 시대에 비하면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다 해. 나도 성년식 하는 무슨 텔레비전 뭐 보면 나도 부끄럽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성경 한 권도 못 외우니까. 한 권도 못 외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핵심을 캐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었다면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왔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나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이라, 이 말 아니에요. 뭘 말해요? 예수님이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재구성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은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부지런히 읽어봐야죠. 비논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실제적이다, 여러분 그런 말 하기 전에 성경을 힘써서 읽어야 됩니다. 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왜 썼으며 성경을 왜 썼는가를 선언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딱 말했잖아.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 나쁘게 말하려고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두에 말했죠. 성경을 1도 모르면 하나님을 뭣도 모르는 거라고요? 말해요. 몇도 몰라요? 1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1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재구성된 하나님이에요. 거짓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자신의 계시를 딱 이렇게 기록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뭘 초월해서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때문에 성경에다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인 성경을 읽는 데 힘쓰시고 성경을 아는 데 여러분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